4장 10절까지 4장 11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아주 길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이 성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그런 모든 권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종말 앞에 놓인 성도의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시험을 감당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삶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육신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힘겹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는 출산의 고통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성경은 고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로서 사는 삶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고난이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고 성도는 부름받은 위치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자리에서의 삶의 위치가 또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충돌을 어떻게 견디어 가느냐, 이게 바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내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게 그것이라고 했죠. 나에게 그런 갈등이 있느냐, 나에게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러한 유혹을 내가 지금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무언가 모든 것들을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악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난이라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권면을 받게 될 텐데요. 성도가 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참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거부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셨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의 제도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장로에 대한 제도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젊은 자들에 대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신생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의 제도들과는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처럼 교회 정치가 있고 정치에서 삼심제가 있고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제도가 정확하게 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거의 두 종류의 부류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권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당처럼 따로 건물을 세워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또 뭐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편지를 쓴 때가 주후 62년경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거의 마치고 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를 때가 AD 한 57년에서 59년경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장로의 제도는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투표화에서 세운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을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 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자체 이 건물이 없었고 성도들이 가정이 몇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느 한 처소를 이제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집안이 뭐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말로 좀 연약한 가정이 있을 때에는 그 연약한 가정에 모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방 한 칸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조금 더 큰 쪽으로 모여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떡을 떼야 되는데 떡을 떼기 위해서는 떡을 제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포도주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어느 정도의 어떤 물질적으로 제공할 만한 힘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자기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성도의 가정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분이 바로 그 예배 처소의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편지를 하게 되면은 그 편지를 이제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뭐 세운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장로들에게 아주 1절부터 4절까지 길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편지를 통하여서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정도였지만 이들에게 몇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이제 비교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가 첫 번째이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장로가 가져야 될 역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에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사도로서 이 장로들에게 권면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로이면서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말하면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로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섬길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울의 권면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가 서 있는데 그 교회가 영원토록 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격이 그토록 강력하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양떼를 아끼지 않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언제든지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추수꾼으로서 위장하여서 각 교회마다 파송을 받아 들어가서 마치 양인 것처럼 하면서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자기 신천지 쪽으로 복음방으로 유혹하여 끌어들이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서 있기는 하지만은 그 교회가 완전히 이단의 소굴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미 염려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지 지금 30년도 안 된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벌써 이러한 권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강조를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여러분 장로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이런 한마디로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자칫하면은요, 내가 우리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것 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라고 성도들을 강요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권위가 있느냐 하면은 겸손으로 섬기는 권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저 나이 드신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는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라 말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직분자를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에는 세례교인 25명당 장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100명이면 장로를 4명까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 한 분이 세례교인 25명을 이렇게 양육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이제 은혜를 섬김을 갖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이상하게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서리집사를 세웠단 말입니다. 1년직으로 해서.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의 직분화가 되어버렸어요.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직분자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장로예요. 그러면 섬기는 자, 즉 5절에서 권면을 받는 젊은 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좀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은 장로와 그리고 이끌어주는 자와 이끌림을 받는 자가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벽이 너무나 두텁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을 쉬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즉 겸손한 섬김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침을 줄 때에 가르침을 받고 둘이 함께 직분자와 성도가 함께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가 모든 성도가 다 직분자가 되어버리니까 겸손한 섬김은 있는데 겸손한 순종의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한 순종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내 삶에서 실천을 해 나가되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섬김의 훈련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적용을 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교회에 지금 권면을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을 받고 밖에 나가면은 나 혼자서는 이것을 제대로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만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서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훈련을 우리가 서로 감당을 해 나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표현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젊은이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겸손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 나는 이제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특이해요. 교회에서 직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명 가운데 1명 정도면 충분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다가 직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은 나는 직분자이면서 나는 섬기는 자이다, 나는 젊은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겸손한 섬김이고 두 번째는 겸손한
순종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겸손한 순종과 겸손한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라져버리게 된다면은, 이 권면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교회는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의 권면을 받았듯이 교회는요, 언제든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지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사역했었던 제네바 교회가 지금 있을까요? 그 교회 그대로 지금 몇백 년 동안 그대로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서 있지 못해요. 어쩌면 100년, 200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한 130년, 140년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쩌면 120년, 130년 지금 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성동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들이긴 한데, 그런 교회들이 과연 200년, 300년, 400년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이 가까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바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흥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쇠퇴기에 접어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흥황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지만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겸손한 섬김과 겸손한 순종이 있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무교회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예배하면 되지, 뭐 어느 교회 한 곳을 꼭 정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해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서 겸손한 섬김, 겸손한 순종에 대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나갔을 때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안에서 함께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처럼 여기에 가든지 저기에 가든지 아니면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 권면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앙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이 무교회주의가 김규신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일본에서부터 들어왔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고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늘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세광교회가 계속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속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한 섬김과 이 겸손한 순종이 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세광교회 안에 이 부분으로 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 사람이 훈련받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훈련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훈련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여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은 잠깐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와중에서 이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지요.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면은 왜 염려를 하시느냐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더욱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있을 때에 저분을 보면서 겸손한 섬김이 이것이구나, 겸손한 순종이 이것이구나, 서로 배워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세광교회가 더욱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간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일이라도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겸손한 섬김, 겸손한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서로 이것을 위해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라야 여기에 귀한 교회가 서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사도 베드로의 이 귀한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섬김, 겸손한 순종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하는 삶 내내 우리 세강교회 안에서 이러한 귀한 권면이 가득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광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또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서 겸손한 섬김과 겸손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고난과 불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겸손한 섬김과 겸손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모든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강교회가 이러한 훈련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세강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또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세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날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만 이 훈련을 잘 감당해 나가리라 다짐하고 기도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권면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